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경영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경영이란 말이 나오고 철학이란 말이 나오니까 자꾸 우리가 거부감을 가져요. 무슨 세상 이야기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절약하고 계획하고 하나하나 순간순간 꼼꼼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경영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인생을 경영하기 위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철학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한나의 인생은 단순히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았다. 이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녀의 인생에서 철학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젖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갖다 드렸습니까? 제사장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몸종으로, 사환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찰 집사로, 심부름하는 아이로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한숨 짓고 눈물 지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 2장 1절부터 보면 한나에 무엇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굳어져서 사상이 됩니다. 바꿀 필요가 없는 사상이 돼요. 그 사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면 체계화되고 철저히 정리가 돼서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철학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과연 생각은 있는지, 사상은 있는지, 철학은 있는지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찬양도 부르지도 못하면서 뭘 만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한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의 어머니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분인나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도 내용이 슬픔에서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경영하기 위한 철학을 소유해라. 그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내 삶 속에 찬양과 감사로 가득 넘치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무엇으로 가득 넘치게 해요? 분노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질투가 아닙니다. 부러움이 아닙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람에게 기쁨이 돼요. 리튼하우스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휴가 중에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가방이 새까만 그 007 가방이라고 하죠. 그게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혹시나 싶어서 괜히 그걸 열어보고 싶어서 주워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20 모양의 그 금괴, 금덩이에요. 금덩이. 이게 가격이 뭐 장난이 아니겠죠. 뭐 10돈, 20돈짜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금덩이가 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 가방 안에 그 금덩이 안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오티스 샘슨 씨에게 퇴직 기념으로 드립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회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건지 그래도 단서가 있잖아요. 수소문해서 회사에다 연락하고 전화해서 그 사람 주소를 알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 오티스 샘슨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나의 가장 귀중한 소유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Most precious possession이라고 이렇게 평생 담긴 거니까요. 그 글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주소를 알려줄 겸 그렇게 보내왔는데 이 리튼하우스 이 목사님이 그 금괴를 돌려주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Most prized possession.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 줄만 딱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좀 얼마 있다가 좀 한 1년 정도 있다가 성탄절 즈음에 그 목사님에게 리튼하우스 목사님에게 소포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돌려줬던 그 금괴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편지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에게 이 금괴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74살이고 아내는 72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소유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어떤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입으로 나와요. 내 말로 나와요. 심지어 내 행동으로 나와요. 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요.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게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그렇다면 인생 경영 철학이 뭐였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가 기도합니다. 전에는 슬픔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쁨 가운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의 인생의 철학이 뭐가 되느냐? 진정한 기쁨은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뭐다?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식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철학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같은 분이 없다. 나의 전부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것이 없다. 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자체가 좋은 거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의 그냥 선물이에요. 자,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자, 선물이 좋긴 해요. 그런데 선물한 사람이 좋습니까? 선물해준 그 선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해준 사람이 더 좋습니까? 선물이 더 좋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뭐가 더 좋은 거죠? 선물해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누구?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죠. 그게 한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물만 좋아해요.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땐 좋았다. 금방 잊어버려요. 계속 기도하면서 선물만 달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선물이란 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왜 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게 선물이 사랑이 아니라면 뭐죠? 뇌물이죠. 아니면 대가죠. 근데 선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물해준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이 선물을 왜 줬을까? 더 좋은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삶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보면 4절 읽겠습니다. 선물이 또 어떤 의미입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그 선물을 보며 아, 나한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한테 선물을 준 분이 있지. 그걸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내 편이 있지. 마찬가지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분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거든요. 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게 편해요. 있으려면 그만큼 골치 아프거든요. 목회자도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골치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뭐 큰 교회 목사다, 뭐 이렇게 힘주는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 골치 아프고 힘든 그 삶의 무게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풍족하던 것, 그리고 풍성한 것,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에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 응답된 거 마음 뺏기지 말고, 심지어 자녀에게도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가 살던 미국의 그 사노세란 지역에, 사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집집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말 화려하게 해놔요. 정말 동네가 멋있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멋있는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애를 데리고 가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좀 성탄절 시즌에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금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서 답답해서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동네를 돌다가 갑자기 눈앞이 환해져서 보니까 평소에 지나다니면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집인데 환하게 불빛이 비춰져 있고 뭐 루돌프 사슴코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뭐 동네 주위가 환할 정도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있던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드는 느낌이, 야, 누군지 모르지만 저 집에 사는 저분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다. 그냥 슬픔과 답답함과 우울함이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선물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찬양에 있죠. 그대는 주님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간다. 이게 철학이 돼야 돼요. 내 정신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돼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자꾸 우울함에 빠집니다. 문제에 빠집니다. 때로는 쾌락에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때로는 이익에 빠지고 때로는 돈에 빠지고 때로는 사람에게 빠져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나의 인생 경영 철학 뭐라고요? 첫째는 진정한 기쁨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시다라는 것 다음에 또 한나의 또 인생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 8절 계속해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두 번째 인생 경영 철학이 뭐였냐 하면 우리를 높여주는 분, 나를 높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높여주는 분은 누굽니까?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다라고 해서 한나가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거의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은 동일해요. 바뀐 적이 없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건방 떠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한결같이 그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 싫어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감옥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기 위해서 푸무불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회심 이후에 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닥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신학자요. 아직도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윤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박윤선 교수님이 학장이던 그 시절에 그분의 졸업장에 그분의 이름이 박혀 있는 그 졸업장을 받는 것을 하나의 영광으로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안 하시고 학교에서 그냥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늦게 서울에 있는 그 남서울 교회에서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그 박윤성 교수님이 계속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마련했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답사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강단에 올라오셔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대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84년 묵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냥 84년 묵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 겸허함과 겸손함을 쓰셨어요. 사실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셨어요. 모든 거 거기다 쏟아붓다 보니까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그리고 그분의 그 딸이 아주 안 좋은 책을 또 쓰게 됐죠.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비판하는. 또 서울에 있는 어느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도 그 자녀들 문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사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주의 일에 전념한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다른 것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가정 신경 쓰다 보면 또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유대의 그 13대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을 때 기도함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망이 됩니다. 다시 우상숭배에 물들게 될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몇 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셨죠?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15년이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자기 있는 금은보화를 자랑하고 자기 세력을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과 허영에 쩌들어 있는 히스기야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을 합니까? 왕이 된 아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네 아들도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 내시죠. 내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사야 39장 1절, 열왕기야 2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그 15년 동안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 북쪽에서 가장 역대의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로 일컬어지냐? 므낫세예요. 교만했을 때 낳은 아들, 오만했을 때 낳은 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졌을 때, 교만과 허영에 쩌들어 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부족함과 허물을 압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가져요. 내 목표, 내 꿈, 내 야망, 내 욕망에 빠져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나의 인생 경영 철학이 뭡니까? 먼저 첫째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는 분, 나를 높여주는 분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의 미래의 보증, 내 인생의 보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오늘 보면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보험이 아니고 우리의 연금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이 아니고 은행 통장 잔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곰과 싸워야 되고 사자와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도적들, 양을 훔쳐가려는 도적들과 싸워야 됐어요. 또 젊어서 사울 왕과 싸워야 돼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압살롬한테. 인생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런데 그의 사상과 정신과 생각이 시편으로 나옵니다. 찬양으로 나옵니다. 노래로 나옵니다. 기도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시편 4편 8절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호하셨어요. 분인나에게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치열한 상황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을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목뼈가 부러져 죽을 때, 그때 한나의 집안은 여전히 번성했어요. 하나님을 지키세요.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손에서 보호하셨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지키셨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사실 저는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냥 늘 괴로워요. 뭐가 그렇게 괴롭냐고 궁금하시죠? 그건 뭐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괴로움과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무엇 때문에 느껴야 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상처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갖지 못한 것, 내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때로는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죠.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죠.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그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일이 당신의 일에 달린 것처럼 일하라. 그리고 모든 일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교회가 내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 시대가 내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간절한 그 기도, 그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영성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의 그 기도의 그 찬양 중에 가장 큰 기도와 가장 큰 찬양이 뭡니까? 뭘까요? 그 아이는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듯,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대인의 좀 명언을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고 탁월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늘 배우려고 해야 돼요. 늘 책을 읽고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기도 한 이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안 되잖아요. 자기의 욕망 컨트롤 못하고요. 자기의 분노 컨트롤 못하고요. 그거 컨트롤 못해서 남과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컨트롤 못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 통장 잔고 늘어나는 거 이거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 이 한나라는 이 여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인생 철학이 있듯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었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철학, 성경적인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정도 배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처럼 가정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교회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직장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학교생활 하십시오. 나와 같은 친구가 되십시오. 나와 같은 이웃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경영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그 뜻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내 삶과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